안녕하세요. 8월 18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칠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호라비가 아니므로 왜 나오냐면 맨 마지막에 시온에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벨론을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치시는 것을 보이게 하십니다. 타국인을 보내서 치게 하시죠. 두 번째 문단,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도망하여 생명을 구원하라고 했다. 그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언제 하나님의 보복의 때에 어떻게 각길 고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상처를 위하여 울며 요항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왜요? 시온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의 일을 선포하기 위해서 10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라 그럴까요? 예. 예. 그래서 여기서 공의가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서 온 세상을 취하게 하는 포도주 잔일 뿐이므로, 이 말은 취해서 오해했는 거죠. 오해한 거는 이제 바벨론 신이 강하고 진실이라서 이긴다라고 했던 그것들이 이제 그 생각이 버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은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한 문장 요약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세계를 심판하는, 세상을 심판하든 멸하든 바벨론이었지만, 이제 바벨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바벨론의 죄를 심판하게 되었으므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나와서 시온에서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인생에 많은 굴곡이 있지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또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자는 어떤가요? 시온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왜? 호라비로 두지 않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관계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또 예배받기 원하시죠. 선포하는 주체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이죠. 그 내용은요, 바벨론은 세상을 미혹하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포도주 잔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내용은 그들이 이제 다른 나라를 보내서 멸망시키고 회복불능한, 치료해도 낫게 할 수 없고 화가 하늘에 미친 그런 바벨론의 심판의 모습을 봅니다. 선포하는 자의 태도는 시온에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또 하나님에 대한 약속으로 세상에 다스려지는 거지, 강대국, 지금도 잠시 하나님이 사용되는 그 도구에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또 이끌어 가시고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해석입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바벨론도 심판하려 하십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세상을 취하게 하는 잔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벨론의 신이 강해서 이스라엘을 멸하였다고 오해하도록 한 도구였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은 그의 죄로 인하여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 회복할 수 없도록 멸망당합니다. 바벨론에서 살던 이스라엘은 도망하여 시온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선포하여야 합니다. 바벨론이 믿던 신으로 인하여 승리한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림을 선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림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뭔가 잘하고 또 우세하고 문명이 앞서가면 그들이 섬기는 신의 강함과 또 신의 탁월함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 바벨론에서 잠시 포로되었다가 나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이 일이 선포되었습니다.